창세기 1장 1절과 26절과 28절입니다. 우선 1장 1절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대법원에서의 한국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책의 제목이 역사 속의 사법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방 직후, 해방이니까 우리 해방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194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해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8년에 45년 그러면은 3년을 더 하겠습니다. 이 책이 편찬된 게 데이터가 48년입니다. 그래서 48년도에 여러분 가장 흔한 남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게스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거를 보고 네 번째 4위까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가장 흔했던 이름, 48년도 해방 직후에 일어났던 남자의 이름의 첫 번째 순위가 영수였습니다. 영수.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영호입니다. 영호. 세 번째는 영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철입니다. 왜 영철을 집어넣은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수, 영호, 영식, 영철이 가장 많았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자였습니다. 순자. 그 다음에는 영자였습니다. 순자, 영자.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딱 금방 뜨더라고요. 성은 황씨입니다. 황씨인데 이름이 뭐냐면요,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 봤더니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우리 갖고 있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모가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에 많은 그 비중을 줍니다. 이름이 상당히 소중해 여깁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름에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성중입니다. 근데 중자는 돌림이니까
그 제너레이션에서 태어난 모두 중자를 써요. 그래서 우중, 선중 뭐해서 중자를 써요. 근데 가운데 이룰 성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가슴에 젊어서 그러니까 티네이저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 사람, 그래서 이룰 성자를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리니 내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는 우리 꼭 우리나라 말하고 그 헬라 말은 많이 비슷해요. 아부 뭐예요? 아버지 할 때 아부가 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람 하면은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라함,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많은 민족의 또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높은 하나님 또는 네 가족에서 높은 게 아니라 너는 많은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렇게 지어줍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사울 그러면은 물론 아마 사울의 부모님이 네가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아마 해줬을 겁니다. 근데 본래의 의미는 구하다라는 그런 rescue, 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릭, 헬라어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꾸면서 바울이라는, 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주 작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의미를 자기가 프레젠을 합니다. 나는 폴입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는 사울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그는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바울로 이름을 표현하면서 나는 지극히 작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또는 영어로 God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감정이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1장 1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엘로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17장에 가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엘 샤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엘 샤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서 예비하신, 이렇게 감추고 계세요. 감추고 계시다가 내가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남에 갈린 양을 보여준 것처럼 네가 순종하였을 때 미리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 또는 우리 치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나의 아픔 가운데서, 그것이 육적인 아픔이든 영적인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깃발이라는 의미로 여호와 니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또 만나는 그런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지럽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팠을 때는 이런 하나님은 나는 붙들어야지. 그래서 여호와 라파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으로 부패되는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엘 샤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능자 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도, 그리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엘 샤다이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또 어떠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내 가슴 깊이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follow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 성경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다시 말해서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니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 했을 때 우리 가슴에서 얼마나 전율이, 짜릿함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create,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엘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할 때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로힘이라고 복수형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God's 이렇게 해서 복수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God, the God 이러면 되어졌지 복수를 하셨습니까? 엘로힘, 하나님들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라 my image가 아니라 our image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위라는 복수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낼 때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스케일처럼 방대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로 가스라고 붙여준다라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water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는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요, 이것은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uncountable nou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water라고 이야기하지 waters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의 사이즈가 너무너무 방대할 때 그때는 waters 이렇게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클 때 그때 가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압도될 때,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시골에서 검은 운동화에다가 뭐 맨날 해봤자 전기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가봤자 뭐 버스 타고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내가 그랜드 캐니언의 그 사이즈를 보고 엄청난 사이즈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폴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5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처음 와서 렉 미시간을 봤습니다. 우리는 호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저 끝이 보이는 호수로 생각하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같은 그 호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Who did it? Who did it? 월십과 예배와 과학은, 사이언스는 똑같은 동기에서, same motive에서 start합니다. 출발합니다. 이것을 신학자 칼 바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와 과학은 같은 동기에서 출발한다. 저는 이 사실을, 또 이 말을 저는 동감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은 단 하나의 오간인 심장을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하는 일, 여러분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러분의 주먹 사이즈가 여러분의 심장 사이즈입니다. 심장이 하는 일은 피를 뿜어내는 일입니다. 이 심장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를 뿜어낼까라는 거야. 여러분들, 결국에 이 심장이 하는 일은 혈압을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인 혈압이라면 120에서 80mV 머큐리라는 압력을 제너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뿜어져서 모든 발끝 세포부터 시작해서 머리 안에까지 압력을 제공해서 피가 그곳까지 다다르게 하는 것이 심장의 기능입니다. 네, 여러분, 큰 동맥을 한번 구멍을 내면은 피가 솟구쳐서 팍 튀어나옵니다.
120의 압력은 엄청난 압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빨래 짜실 때요, 심장 안으로 피가 들어와요. 그러면 빨래 짜실 때 물이 하나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돌려서 짭니다. 근데 여러분, 빨래 짤 때 여러분 주물러서 짜는 사람 있어요? 이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온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꽉 짜서 보내줘야지 다음에 또 들어오고 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짜지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많이 고여서 심장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빨래 짜듯이 이걸 짜게 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총구 안에를 보면은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심장이 주물러서 하면은, 만약에 총구가 스프링이 없어서 그냥 툭 쏜다고 하면은 불과 한 1m도 안 날 것이며 절대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총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야지 사람이 총에 맞으면 여기는 구멍인데 뒤에는 이만큼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난 파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장을 피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뿜어주기 위해서 바로 트위스팅을 해서 해야지 120의 압력이 나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심장의 전기 시스템에 의해서 쭉 내려오면은, 그러면 밑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부터 짜갖고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0.01초부터 시작, 각 이치 세포들이 수밀리언의 세포들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휘어감기 시작합니다. 0.01초 사이로 지속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주물럭거리고 여기서 주물럭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방으로 해서 피가 나갈 수가 없어요. 피를 가장 효과적으로 뿜어주기 위해서는 전기 시그널에 의해서 내려오면은 맨 바닥부터 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0.01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이렇게 뿜어줘야지 120에 80이 나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제 가슴 속에 하나의 단어밖에 없습니다.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심장 안에서, 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우주와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 피조물인 우리는 예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것을 아는 자,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엘로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단어 많이 써요.
나 아버지 닮았어. 너 누구 닮았니? 나 아버지 닮았어. 하다못해 제 손자도 너 할아버지 닮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닮았어. 근데 본질적으로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닮았어. 나 하나님 닮았어. 나 하나님 닮았단 말이야.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아버지 닮았단 말이야. 라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크리에이처에 대해서 사람과 우리와 차별화하였습니다. 클리어하게 세퍼레이트를 시켰습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종류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짐승에 대해서 스페시스 종류대로, 그 다음에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뱀은 도마뱀, 방울뱀, 뱀은 뱀도로, 개구리, 뚜꺼비, 청개구리 종류대로, 또는 우리가 플란트를 이야기하면 종자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요즘은 슬픈 것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야, 제 사슴들을 보라. 암놈은 암놈끼리, 순놈은 순놈끼리 놀지 않느냐. 사자를 보라. 암놈은 암놈끼리, 순놈은 순놈끼리 노니까 우리도 암컷은 암컷끼리, 수컷은 수컷끼리 놀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워싱턴 브리지를 이걸 보면서요,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쉽게. 이 브리지에 얼마만한 볼트와 넛으로 연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통째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피스 바이 피스를, 이것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볼트와 넛으로 합니다. 가설을 해봅시다. 볼트로만 이 다리를 만들어졌다면, 아니면 넛으로만 이 다리를 만들었다면, 이 다리는 힘이 없고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볼트와 볼트로만, 너츠와 너츠로만 이루어졌다면 힘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어집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볼트와 볼트로, 너츠와 너츠로 하니 다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능력이, 용서가, 사랑이, 그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컴포트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아버지 닮았어. 하나님 아버지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닮았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인 컨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경험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데 그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 그게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 세상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왜?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닮아가서, 동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들과 동일하게 닮아가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치되어지는 일이나 돈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파워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다시 회복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8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재채기만 해도요, 기침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God bless you, bless you, God bless you. 이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커먼리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 가정, 자녀, 사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요, 물로 쓸어버립니다. 죄악으로 번영된 꽉 차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오직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늘 있어야 합니다. 저주와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은 인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나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비판으로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그 축복을 우리는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 될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동일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나를 통해서 이웃이 그리고 가정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 가운데 있는 그들조차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 가운데서도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 한번 해봅시다. 여보 또는 당신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다렸던 부분, 언제나. 그래서 그 불빛을 향해서 이렇게 무전을 합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를 틀어라. 10도 각도만 동쪽으로 좀 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앤서가 무전기로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I cannot do that.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틀어야 합니다. 틀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니 항로를 변경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답신이 저는 2등 수경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이 바꾸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이 옵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답신이 그러면은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는 성도간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당신이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자신이 바뀌어지면 가정과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주어는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과 나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소유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